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베푸실 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2024년도를 이제 맞이를 할 건데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도 왕이 있고요. 그런데 어느 왕도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어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 10절에서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소개하면서 덧붙여 세 가지 왕으로 소개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의 찬양입니다. 다윗 왕이 왕이신 하나님께 고백했던 찬양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왕 같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왕을 설명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왕의 이 성품을 우리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는 공의로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대표적인 덕목을 꼽으라면 바로 공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공의가 무너진 사회에는 각종 부조리와 비리가 난무하며 가진 자와 권력자의 횡포가 극성을 부리기 마련입니다. 역사상에 존재했던 대다수의 통치자들은 자신에게로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갖가지 불공평한 처사와 억압, 수탈을 입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왕들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강포와 포악을 행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스스로 절제된 삶을 살면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지도자들로 간혹 만날 수 있지만 이들마저도 타락한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메시아께서도 공의의 왕으로 오실 것으로 오늘 본문 9장 9절에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9장 9절에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네,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33장 5절에 보면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예레미야 11장 20절에도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이사야 11장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로 띠를 띄운다는 거예요? 허리띠를 공의로 띈다는 것을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신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도 공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네, 공의로운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겸손하신 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하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이것이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벌였던 이 퍼포먼스의 각본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전차를 몰고 들어와 전쟁을 선포하고 악한 세력을 몰아내리라고 기대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임을, 이 메시아임을 인정받은 예수님은 그때부터 자신의 길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 고난과 죽음의 길임을 예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베드로는 거부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경한 말씀으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리스도의 길이 대속적 고난의 길임을 천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로서의 재림을 마지막 심판으로 미루시고 그 대신 겸손과 온유로 십자가의 길에 진입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전마와 준차를 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귀를 타고 평화의 종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들의 예고대로 이 땅에 겸손의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예언에도 나와 있지만 이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신다고 했습니다. 이 나귀는 사람을 잘 따르고 힘이 좋아서 숙달된 솜씨로 집 안팎에서 일용할 노동을 도왔습니다. 말은 왕과 장군의 위엄을 높이고 낙타가 부유한 상인의 오만을 대표한다면 이 나귀는 가난한 농부를 도와 힘들게 일하는 고달픈 일꾼인 것이죠. 메시아의 개선 행진의 나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제자들도 엉뚱하게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왕의 행렬과 뒤뚱거리는 나귀의 초라한 모습이 서로 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보잘것없는 나귀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겸손한 짐승인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은 모든 왕 중의 왕이시며 또 모든 종 중의 종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탄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도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뭐를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10절에서 이 메시아는 전쟁 무기를 없애고 평화의 메시지,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유사하게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를 가리켜 이사야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언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발생하는 온갖 불화와 다툼은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메시아께서는 친히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혹은 사람과 사람 상호 간에 막힌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화평과 또 안식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보고 살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도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야 할 것들만 본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 더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할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죄를 짓게 된다면 이것은 보는 것의 축복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이런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사흘 동안만 3일 동안 시력을 회복한다면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기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한 헬렌 켈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3일 중에 첫날은 그동안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고마운 분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내 마음에 영원히 새겨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박물관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은 재미있는 희극을 보고 실컷 웃고 또 그 기쁨을 간직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헬렌 켈러가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젊은 시절에 나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처럼 이 사람은 자만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외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성공하는 그날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만사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온 날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능력도 없는 내가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스스로 지고 해결하라고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할 정도로 힘겨운 시절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잘난 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께서 참된 위안과 평화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 와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도구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사람이 됩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성프란시스 교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노래입니다. 찬양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다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주님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왕으로 오셨고, 또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되셔서 구원으로 지금도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시온에 임하신 평화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공의와 겸손한 태도로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겸손한 태도로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저도 볼 수 있듯이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평화의 왕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를 이루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는 잃는 것 같지만 얻게 하시고, 낮추는 듯 하지만 더욱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성탄의 기쁨에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의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삶에서 평화의 왕을 자랑하고 널리 주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